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내 안에 뒤바뀐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는데 한번 그 장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4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내가 병에 걸리는 것과 남이 병에 걸리는 것 무엇을 원하세요? 걸려야 된다 그러면 남이 병에 걸리는 걸 원하죠.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깨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병에 걸리는 게 낫습니까? 내 자녀가 병에 걸리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내가 병에 걸리는 게 낫죠. 이게 너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대신 내가 아플 수 있으면, 오늘 성경엔 한 아이가 아들이 아파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기가 그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니 아주 열병에 걸려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의 생명이 파래하게 꺼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잠이 오겠어요? 음식의 맛이 느껴질까요? 어디를 출근한들, 누구를 만난들 온통 마음은 그 아이에게 가 있겠죠.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텐데.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아비가 과연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2의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도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있는 거 다 허비했다고 써 있는데,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여기 자녀가 아파 보시라고요. 무엇이 아까운지. 자녀가 아픈데 나을 수만 있다면요, 안 찾아다니는 의원이 없을 테고 안 먹여보는 약이 없을 겁니다. 백방으로 내 있는 거 다 허비하면서까지라도 자녀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애씀이 점점 파리해져 죽어가는 아들 앞에 자기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 아비의 자책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참 괴로워하고 있던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린 것이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각색병을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엇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마지막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아이가 정말 죽을 그 순간이었거든요.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곁을 지킬 것이냐, 임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볼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비의 마음이 아이를 맡겨놓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모시고 오겠다, 이 마음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예수님 제발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한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 못 모시고 가면 내가 만나는 건 차디차게 식어진 아이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간청했겠죠. 옷자락을 붙잡았겠죠. 때로는 큰 소리를 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가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십니다. 가라, 너희 아들 죽지 않았어. 살아있는 모습을 볼 거야. 살아있을 테니까 가라.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과 그가 있는 곳은 거의 하루 길을 걸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긴 걸음을 오직 너희 아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었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 듣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니 그러면 시간은 없고 그래도 얼굴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걸어가며 그 작은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내가 혹여라도 예수님 뭔 예수님이야, 가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했다간 왠지 마음이 찝찝하니까 계속 뭐라고 되뇌이며 갔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요, 내 아들 살아있어, 내 아들 살아있어.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 아들 살아있어. 계속 그거 되뇌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것 같아요. 혹여나 내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다간 왠지 뭔가 마음에 남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없는 믿음 짜내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 살아있어, 그 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겠죠. 막 걸어가는데 누군가 앞에 딱 나타나는데 익숙한 얼굴이었던 거예요. 51절부터 53절까지도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려갔을 텐데 갑자기 저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얼굴이 밝아져서 주인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알아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묻고 싶었겠어요. 내 아들은 어떠냐?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 근데 그 환한 얼굴의 아이들, 그 종들이 외치는 거죠. 우리 도련님 살았어요. 우리 도련님 살았어요. 그 빛을 뜰단 고열이 다 사라졌고요. 지금 새근새근 잠자고 있어요. 우리 도련님 살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루길의 걸음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요? 상상도 되지 않는 정말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왔을 텐데, 제발 내 아이가 살았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아이를 보았으면, 차디차게 식어있는 내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내 아들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떨리면서 왔을 텐데 종들이 도련님 살았다고, 도련님 살았다고. 나는요 아마 맥이 탁 풀려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들 살았다네요. 내 아들 살았다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의 부축을 받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겠죠. 진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물 마실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뭐 옷 하나 신경, 그냥 당장 아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겠죠. 뛰어들어갔더니 정말 아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혈색도, 손의 온도도, 정말 심장에 움직이는 모든 모습이 살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슬러 보니까 어제 예수님 앞에 간청했고 예수님이 너희 아들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때구나, 그 말씀하신 때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온 집안이 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아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이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2번 얘기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걸음에도 그 안에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발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어요. 제 아들 살아있을 걸 믿어요. 근데 그 믿음과 지금 살아있는 아이 앞에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같은 모습일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후자에 나오는 믿음 안엔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난 이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분명히 2번째 표적이라고 나오곤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 아이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은 채 한 병 걸린 아이의 아비의 모습으로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가 단서같이 주어지는 한 문장, 이 아버지를 설명하는 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의 신하. 저는 오늘 이걸 약간 확대하길 원하는 거예요. 2번째, 아버지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왠지 여호수아가 오버랩되는 것 같았어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놓고 믿음을 확언할 때에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 이런 수많은 신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따르겠느냐, 무엇을 믿겠느냐.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만큼은 그 어떤 이방신들, 어떤 세상의 왕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 난 왠지 이 모습이 오늘 2번째 믿음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모습으로 상상해 보자고요.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을 모신 자, 왕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 그게 왕의 신하 아닐까요? 이 사람에게 이전에 물어봤다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무개 왕의 이름을 댔겠죠.
나는 왕을 섬기는 자고 그 왕이 나를 책임지며 그 왕을 나의 삶의 주군으로 모신 자, 그게 납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순간 왠지 여호수아와 같이 그의 인생 안에 왕이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일평생 왕을 믿음의 대상으로, 왕을 붙잡음의 대상으로, 왕을 의지의 대상으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요. 너 누구 믿어? 그러면 제가 섬기는 왕을 믿죠. 너 뭐 붙잡고 인생 살아? 제가 섬기는 왕을 붙잡고 인생 살았죠. 너 큰일 생기면 누구를 의지해? 당연히 왕에게 나아가서요, 그분께 나를 의지하죠. 그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의지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붙잡은 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왕이었겠죠. 왜? 왕이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채워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그 표적 앞에 그는 나와 내 가정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 안엔 왕의 바뀜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난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우리도 세상의 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사람의 삶에서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으려면 어떤 걸음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를 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독백같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약간 염려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건 성경을 보면 되게 자명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던 예수님은요, 나이 30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전까지 한 30년을 목수의 아들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한 지역 나사렛, 갈릴리의 한 작은 지역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보아왔던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다양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다양한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당연히 고향도 예수님에겐 똑같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에 고향에서도 말씀을 증언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셨다고요. 근데 고향에 갔다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때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경험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배척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의 형제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들이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내더라고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배척하는 그 고향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향이 포함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동일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선입견을 제거해야 돼요.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한 것일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오히려 작은 지식의 선입견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께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뻔히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이적을 행하며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한 왕의 신하에게 이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에게도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예수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텐데, 저는 왠지 고향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갈릴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가 고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의 스토리도 너무 잘 알아요. 1년에 한 번 막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도 계시고, 1년이 뭡니까? 200일이면 하는데, 200일에 성경을 통독하는 분도 계시고,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무언가를 적어오는, 그러니까 예수의 스토리가, 오늘 이 왕의 신화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낯서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너무 잘 알고 있다, 기독교에 너무 익숙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오늘 질병이 치유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 선포되어질 때, 만약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겐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 저도요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익숙하게 성경의 스토리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그때 누구 고치셨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 설교가 그저 예배의 그냥 한 순서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익숙함 가운데서 예배의 한 순서로 듣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안 생겨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작은 믿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목사를 그저 그냥 순서에 맡아서 어느 일정 시간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 자체를 그냥 수많은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왜 늘 그러했다고 생각하며 익숙함으로 이 시간과 이 예배를 받아버리면,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향의 그 우물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익숙함이 방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다, 설교에 대해서 익숙하다, 때로는 설교자에 대해 익숙하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익숙함으로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 절대 이 말씀의 수혜자가 될 수 없어요. 익숙함을 깨며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봐야 되고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이 정말 왕의 신하는요, 뭘 가지고 있었냐? 우리 4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염려하시면서 돌아오셨죠.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영접받지 못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데 이러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이 갈릴리에서는요, 예수님의 염려와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어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 왜 영접할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배경은 성전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정화하는 사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어찌 보면 영적으로 제압하며 이 성전의 장사치들로 도적의 소굴같이 소란스러웠던 그곳을 한순간에 정리하는 그 모습을 뭐 했던 거예요? 가서 봤던 거예요. 내가 늘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 보았던 모습이 소문이 됐고 사람들에게 막 들려졌을 때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몰려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왕의 신하였던 거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감 마음은 어디서 들리는가? 다른 게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열린 귀, 열린 눈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누군가는 그냥 예배의 순서야 이것 안에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 안에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늘 보아왔던 목사지만, 늘 함께 자리에 앉아서 드렸던 예배의 자리지만,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고 듣길 원하는 사람에겐 뭐가 생긴다고요? 주님 앞에 나를 세울 작은 믿음의 기대감이 그 안에서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난 여러분이 후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고,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시는 겁니까? 내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기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둠의 그늘이 벗겨지게 되길 원합니다. 죽음이 몰려왔다가도 도망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독한 세상의 열병이 한순간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꿈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받으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능력의 수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에게 누구의 소식이 들렸냐면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안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던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어요. 들리고 꼭 보여지는 것 같고, 예수님 지금 오셨다고 마음 안에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삶은 여전히 갈등이거든요. 4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그냥 세 단어가 딱 묶여서 이렇게 말해요. 듣고 가서 청하였다.
근데 이게 그렇게 심플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듣는 건 열린 귀에서부터 시작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청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내 아들의 상태가 여러분 오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백약을 다 써봤고 수많은 의원을 다 찾아갔어요. 오히려 괴로움은 당하고 있는 건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 너무 뻔한 병의 스토리인데 그때마다 상처받고 그때마다 낙담하게 되는 것이 치료를 자신할수록 쫓아갔을 때 낙담되는 게 이 병에 걸린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들린 이 순간에 자기 아들을 봤더니 이제 죽음의 기운이 쫙 밀어오는데 얼굴이 거뭇거뭇해지는 게 이제 진짜 생명이 떨어지게 생긴 지금 순간이란 말이죠. 과연 이 아이 곁에서 손을 잡고 임종을 지킬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찾아갈 건지 들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 현장과 이어갈 건지 아니면 똑같겠지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그냥 죽어가는 아이 손을 붙잡고 있기를 선택할 건지 갈등이죠. 근데 진짜 이 아버지의 멋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믿음으로 해석했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뭘 선택했어요? 그래도 도전하기를 선택했어요. 죽어가는 아이의 손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었을까요? 고작 종들에게 내 아이 잘 부탁한다. 내가 반드시 가서 우리 예수님 모셔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셔올 테니까 기다려. 어떻게든 이 아이 살려두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며 죽어가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아이의 손을 놓고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예수님께 찾아갔다고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청하기 시작했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거의 다 죽게 됐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청했겠죠.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죽어가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랑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하루길인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듣고 가서 청하는 거예요. 들린 그 얘기와 내 삶의 자리를 연결하는 모습으로 나를 내어준 거예요. 이게 도전이고 이게 용기죠.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기적의 20일을 진행하면서도 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말씀과 내 삶이 무엇으로? 내 몸의 헌신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정말 들린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며 내 삶을 연결시킬 때 예수의 말씀의 그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 그걸 한 거죠. 듣고 갔어요. 아이의 손을 놓고 그 소망대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한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제 아들의 병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거의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네요. 근데 이렇게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진 않으시지만 그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예수님은 그 아비의 모습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가? 아니면 혹시나 하는 기대로 나와왔는가?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해답입니다. 이런 전적인 믿음 가지고 예수께 나온 건지, 아니면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을 때처럼 그냥 작은 소망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다가왔는지. 분명히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 뭘 보여주길 원하셨냐면요,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말씀 보면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는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믿지 못하고 혹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네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가려면 너희에게는 표적이 필요하고 너희에겐 기사가 필요하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만큼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건요, 보길 원하는 자에겐 주님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사람에겐 체험시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믿음이 제대로 있게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시기에, 주님은 이 땅에 표적을 일으키러 뭔가 신기한 일을 이루러 오신 마술사가 아니십니다. 그냥 인간의 병을 고치러 온 육체의 의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에, 표적이 있어야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표적을 선물하시고, 기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갈망을 화답하시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을 주님은 행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을 만들고 성취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의 표적으로, 너희들의 기사로 삼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진짜 믿음 없어서 주여 진짜 믿음을 주셔서 간청하며, 하나님 표적을 보길 원합니다. 기사를 보길 원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고 성취되기를 보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일을 표적으로, 기사로 일이 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표적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표적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하시게 우리에게 그 표적, 그 기사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병이 낫게 하십니다. 일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절망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새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그 수혜자가 누가 된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말씀을 상상하는데 그 하루길이 어땠을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요, 온 마음 안에 막 온갖 이야기가 싸웠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모시고라도 내려갈 수 있었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됐을 텐데, 표적과 기사를 보이리라 라고 하시지만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 괜찮아. 너 아들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하루길을 걸어가며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들어왔겠어요. 의심에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뭐라고 되뇌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싸우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만난 게 누구예요? 종들이잖아요. 도련님 살았습니다. 도련님 살았습니다. 언제냐? 언제 열기가 떨어지더냐? 어제 7시부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구나 라고 했을 때 벌써 주저앉는 거죠. 나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소서. 의심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표적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의심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주님께 감히 의심을 품게 되더라고요.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꾸 이 물음표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뭘 선물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을,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뭘 바꾸려고요? 의심이 가득 채워진 그 믿음을 진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믿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크고 흔들리지 않은 진정한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적을, 표적을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의 삶에 그 표적의 이야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라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꾼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진짜 만나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약간 엉뚱하긴 하지만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표적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되더니요, 뭘 바꾸려고 해요? 임금을 바꾸려고 해요. 그냥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제대로 표적을 만나면 임금을 바꾸는구나. 이전까지 임금은 당연히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헤롯이 임금이었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자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임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임금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제대로 표적을 만나면 임금이 바뀌는구나. 내가 섬길 주군이 바뀌는구나. 내가 의지할 이가 표적 앞에 바뀌는구나. 이게 오늘 성경의 아주 좋은 모티브였어요. 표적을 만나면 삶의 임금이 바뀌는구나. 물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건요, 그들은 진짜 헤롯의 자리에 예수님 세우고 싶어 했었어요. 그들은 현세적인 왕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사래를 치며 산으로 혼자 가신 건데, 한 개인의 경험으로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평생 왕의 신하로, 세상 왕을 섬기는 신하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의 삶에 만났던 한계적 상황 때문에 작은 믿음으로 누구에게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거죠. 세상 왕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아들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작은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진정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성취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그의 삶에 화답하셔서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기대일까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일까요? 두개겠죠. 세상 임금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 왕들에 흔들리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표적을 구하세요. 차라리 주님의 기사를 구하시라고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죽어가는 아이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손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짜 간청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시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표적이요 기사가 돼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주 되시는 표적을, 이적과 기적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